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헤롯, 더 정확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처형합니다. 이어서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처형하고자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유대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다음 날에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날에 기둥 같은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구출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 여러분, 간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감옥으로 보내주셔서 쇠사슬에 매여있던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무사히 감옥을 탈출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마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시각에 마가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 열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문 앞에 이른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곧바로 성도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데의 말에 성도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이상합니다. 마치 코미디와 같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로데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니 진짜라니까, 니 진짜? 그러자 그러면 아마 수호 천사가 온 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뭘 놓고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지금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기적을 행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 앞에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이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는 기도대로요, 마음속에는 과연 이게 될까?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어린 소녀 로데도 베드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베드로임을 확신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로데는 그저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로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에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 미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뭄이 오랫동안 심해지면서 마을 사람 모두가 큰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예배 때에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내리도록 내려달라고 우리가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할 것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을 때 금요일 밤이 되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자 목사님은 준비한 버스에 성도들을 탑승케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돼 보이는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얘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타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을 준비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 말에 목사님도 성도들 모두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이 기도 모임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린 소년의 이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하나님의 응답하셨다고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달려간 이 어린 소녀 로데의 믿음이 과연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 명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로데와 같이, 우산을 들고 온 이 어린 소년과 같이 단순하며 순순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라기는 어른인 체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하면서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어린 소녀 로데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핀잔을 준 성도들 앞에 베드로가 떡하니 나타나자 모두가 혼비백산합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라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세스테사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혼비백산하다, 제정신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 신자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로데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성도들 모두가
자신들의 눈앞에 정말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혼비백산한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의 탄성이 나온 거죠. 흥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흥분된 성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 살벌한, 그 삼엄한 그 감옥을 나오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간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맞추면서 자신이 한 이 말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비롯해 교회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자리를 곧 떠납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교회 공동체에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나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공동체에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간증하게 되어질 때,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일들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용기가 다시 한번 부어지게 되어지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는 가정사역 주간 수요 예배 때에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분의 간증자, 우리에게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또 장로님 한 분이 인생의 광야와 눈물 골짜기를 걸었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고 너무나도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선포할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이 또한 찬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이 만드신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의 코로나 상황에서 혹은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간증, 기적의 역사,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 특별한 내용, 그게 아니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과 찬양 선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사악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케 하십니다. 사악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케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잡히고 나서 다음날 처형을 하려고
이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18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소동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2중 3중으로 겹겹이 경비병을 세워놓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 양 옆에 각각 병사를 붙여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요, 죄수를 탈출하도록 놔둔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겹겹이 쌓았던 16명의 병사들은 이제 곧 처형된다라는 말이에요. 헤롯이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러자 경비병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헤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이 1세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그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것과 더불어서 베드로마저 처형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욱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제물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까지는 성공했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를 통해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은 최고 정치 지도자인 헤롯을 통해 교회의 수장을 제거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헤롯의 계획을 실패케 하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계획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두 개의 생명 공동체, 교회와 가정, 이것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타겟 삼아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가정에는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불화와 서로의 반목을 통해서, 미움을 통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성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가정을 파괴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사랑 속에 결혼하여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때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쾌락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상과 그와 같은 흐름을 통하여서 성을 왜곡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면 얼마든지 태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자신이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성끼리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시대마다 권세자들과 세상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 지금까지 노력하며 애쓰며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림으로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줘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실패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쓴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길이 힘겹고 험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가 승리하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